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예배가 없어서 저 역시도 쉼을 잘 누리고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는 삶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삶 잊지 마십시오. 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안 하지만 지난주만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상의 연속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만 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8장까지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죠.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약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자신의 노동,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손해처럼 여겨지는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노아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노아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죠. 어떻게 방주를 지어라 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여 그대로 순종하였고, 또 동물들을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도 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왔던 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부분은 의문도 들고 의심도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말도 외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노아의 어떠한 이 스토리 가운데서 절정에 이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그 홍수가 일어났던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바로 왔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노아와 가족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이후에 어떠한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아버리십니다. 아무도 이제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을 직접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닫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표현이냐면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같아 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람이 딱 지나가고 나면 문 탁 닫히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문을 하나님께서 탁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누가 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의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구원의 문이라는 건 항상 열려있는 듯 하지만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언젠가는 닫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냐 받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후에 이제 40일 동안 비가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플로리다에 40일간 비 온 적 있나요? 없죠. 제가 봤을 때 한 열흘만 비 와도 조금 난리가 날 거예요. 정말로 여기는 비가 올 때 한번 정말 무섭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 공터에 보면 이렇게 파인 데가 있어요. 이렇게 파인 데 물 고이라고. 그럼 저는 비가 오면 항상 거기를 봅니다. 넘칠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뭐 넘치면 어떡하지? 근데 물이 또 쑥 빠지더라고요.
근데 40일 동안 비가 와서 홍수가 생겼다라는 것은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땅에 있던 모든 샘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시 같은 데 가면은 홍수가 아니라 비가 장마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구가 잘 뚫려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역류해요. 그렇죠? 잘 뚫려 있어도 많은 것들이 오랫동안 비가 오면 그 안에 많은 이것저것이 들어가면 막히게 되어지면 역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홍수가 시작이 되어지죠. 건물들이 잠기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40일 동안 비가 온 것은 하늘에서도 비가 오고 샘들이 터져남에 따라서 이 세상이 물로 잠기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죠. 뭐였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쓸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찬 상황이 150일 동안 진행되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요, 비가 40일 동안 온 후에, 아니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물이 찬 이후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40일 동안 비가 오고 비가 그친 다음에 노아와 가족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 플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다음엔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니까 너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분명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배에 남겨진 가족들은 그냥 덩그러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밖에 사람들은 분명히 다 죽었을 텐데 자신들 가족들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에 아무것도 없고 덩그러니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배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밖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밖에서 어떻게 세상이 변화해졌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은 방주에 탔고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다. 이 한 가지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침묵을 깨세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그 뒤에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하늘에 대해 탄식을 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울부짖고 있었을 때에 그때의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과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 읽었던 기억하다라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럼 아까 물이 가득 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물을 마르게 하기를 시작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을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이 배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얼마나 물이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겠죠. 까마귀는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요, 제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었을 때 이 까마귀를 굉장히 나쁜 녀석으로 취급을 했어요. 비둘기는 돌아왔는데 까마귀는 나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까마귀가 어떤 동물입니까? 이 저리 가! 시끄러워!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까마귀가 또 길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까마귀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까마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시체를 뜯어먹어요. 그렇죠? 그럼 당시에 물로 인하여서 죽었던 시체들을 뜯어먹기 바빴겠죠. 방주 안에만 있다가. 저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만약에 갇혀있다고 나가 있으면 아유 이제 갇혀있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 다음에 누구를 내보냅니까? 비둘기 1호를 딱 내보내요. 비둘기 1호가 나갔다가 쑥 들어옵니다. 도무지 밖에 있을 공간이 안 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호기를 이제 내보내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와요. 여러분, 감람나무라는 것은 당시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잎도 아니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는 것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의미가 있죠. 근데 나가서도 살만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처음으로 뚜껑을 제칩니다.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물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마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제서야 땅이 완전히 말랐다라는 거예요. 첫 번에 뚜껑을 열고 봤을 때와 두 번째에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가 약 50일에서 60일 사이가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다 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년하고도 11일 동안 방주에 있었대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밖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1년 동안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창이 하나도 없는데 방에서 1년 동안 있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이야 셀폰이 있으니까 좀 유튜브나 보고 좀 세상 돌아가는 거 알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의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노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방주에서 나오실 것 같아요? 언제 나오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첫 번째 아까 뚜껑 열었을 때 밖을 보고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온전히 마르지는 않아도 얼추 다 말랐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땅이 질퍽거려도 그래도 방주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때 좀 나왔었을 것 같아요. 잎사귀도 꼭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잎사귀를 보고 세상이 이제 푸릇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노아는 언제 나옵니까? 그때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옵니다. 물론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나올 수 있었겠지만, 뚜껑을 열 정도였으면 사람이 나올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나오라 말씀하실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뚜껑은 열고 나올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밖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노아는 밖의 상황을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여러 번 내보내면서 밖의 상황을 파악했을까라는 거예요. 노아는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에 노도 만들지 말고 키도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너 나에게 모든 거 맡겨 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거 한 가지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밖을 보면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밖을 보면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고요. 밖을 보면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탐단 비가 많이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방주에 안 뚫겠을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처참한 광경을 보면 노아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비가 내리는 것을 계속 보면서 모든 것들이 잠겨가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들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상황이 모든 것들이 말랐을 때에 나가고 싶은 유혹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었을까요? 노아는요,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차단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에 우리가 다 차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신앙 엄청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는 거에, 듣는 거에, 마음으로 생각되는 것에 우리는 노출되어지면은 우리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들 많이 하시죠? 저는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해요. 근데 저는 아이디가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제 개인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우리 교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유튜버 그 아이디로 들어가면요. 어떠한 영상들을 쭉 뜨냐면 설교, 기도, 찬양 이런 것들만 쫙 떠요. 근데 그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것들은 뭐가 뜰까요? 설교,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뜰까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근데 사실 그래요. 제가 스포츠 하이라이트 보는 걸 좋아하고 농구, 축구 뭐 이런 것들 보는 걸 좋아하고 또 영화나 뭐 드라마 리뷰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런 거 자주 봐요. 그런 거에서 또 소스도 얻기도 하고 설교 소스도 얻기도 하고 그 봐요. 그러면 이 채널로서는요 그냥 그런 것들을 쫙 떠요. 설교 뭐 안 떠요. 안 떠. 떠요. 그게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알고리즘이요. 제가 보는 것들로 통해서 그러한 것들만 뜨게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차단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들만 이제 들리기를 시작하고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만 우리 듣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안 들리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셀폰을 켜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스포츠 하이라이트가 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잠깐 볼까? 하고 딱 들어가요. 그러다 보고 있다면 그 밑에 또 다른 영상이 뜨죠. 그 다른 영상을 보니까 제가 몰랐던 스포츠 게임이 있었던 거야. 그럼 이것만 하나 더 보자. 또 눌러. 또 봐요. 어느 순간 설교는 기억도 안 나요. 봐야 된다라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주변의 것들을 차단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노출되고 우리는 변질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조금 설교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스스로 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건방 떨지 마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의 소리가 더욱더 좋게 들리고 거기에 더 귀가 가고 마음이 가고 우리의 눈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귀를 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고 눈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8장 20절에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단을 쌓고요. 그다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특별한 건가요?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1년 동안 배에서 있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오자마자 단을 쌓고 제사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 있었을 때에 진해를 가니까 거기 해군 기지가 있어요. 해군 기지가 있는데 가서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그 장교분 이야기를 막 듣는데 해군 장교들의 퇴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배가 나가면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나가니까 한번 나갔다 오는 장교들이요. 들어와서는 다들 힘들어서 퇴직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도 힘들고 배에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없는 사람은 해군 들어가서 간부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잘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개월, 6개월 나가도 이렇게 힘들어요.
더구나 당시 지금 해군들 같은 경우는 셀폰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의 외부와 노출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1년 11일 동안 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가게 되면요, 땅도 좀 밟아볼 것 같아요. 그동안 땅을 못 밟았으니까 땅도 좀 밟고 나뭇잎도 만져보고 공기도 좋은 공기 쐬보고 즐기고 누리고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그자 먼저 했던 것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나 외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고 그 자리에 그 어떠한 것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배운 것, 모든 것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되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동물은 본능에 따라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에 따라 움직일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경험이 부딪힐 때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따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내 인생의 어떠한 생산적인 일을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더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1년 시간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나왔을 때에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삶과 갑갑했던 자신의 삶이 다 풀어지는 상황에서 누리고 싶었고 즐기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억누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있으면 제대로 먹을까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1년 동안 크루즈에서 똑같은 음식 계속 나오면 어떠세요? 그래도 좋으세요? 질릴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아도 메뉴가 안 바뀌면 한 일주일 먹으면 물리잖아요. 배에서 얼마나 해먹겠습니까? 당시의 노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씻는 것은 지금 크루즈 타듯이 샤워 시설 잘 되어 있을까요? 흐르는 물 어떻게 바다가 씻고 씻는 건지 안 씻는 건지 서로 냄새 맡으면 개밥 쉰내 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군대에서 10일간 훈련 나가서 씻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어떤 냄새가 날까요? 땀을 흘리는 여름에 나가서 서로의 냄새를 맡으면 정말로 시골에 있는 개들이 먹다 남긴 여름에 남긴 개밥 쉰내가 납니다. 서로에게. 그 저녁에 또 땀을 마르잖아요. 서로에게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시골에 홀로 계시는 호래비 냄새가 쫙 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나오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뭘 먼저 했을까요? 물에 들어가서 바로 씻기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냄새 맡지 마시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자신이 누리고 싶었던 본능과 기쁨, 즐거움, 억압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먼저 선택한 것은 제사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제사를 먼저 드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높여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겠죠. 내가 세상적으로 느낄 때 내 본능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옳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욕구와 만족과 어떠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다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가 하고 싶다며 너 알아서 해, 이겁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채워달라고 내 삶 가운데 일하여달라고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갈 때에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고 싶지가 않다. 좀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혀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기대고 맡겼을 때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넉넉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8장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흠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인간의 죄악으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품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악한 자들이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계속 심판을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한 것처럼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약속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다짐이기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노아에게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만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감격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만 말씀하여 주셔서 노아를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품으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우리가 노아가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높이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결한 것, 부정한 짐승 관계없이 두 쌍씩만 배에 태워라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부정한 것은 두 쌍, 정결한 것은 7쌍을 태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거 7쌍이 아니라 두 쌍을 태우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사 드리는데 약간 고민이 됐을 거예요. 저걸 잡어? 이걸 잡어? 비둘기를 드려? 양을 드려?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7쌍을 넣게 하셔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한이 없게 만드십니다. 더 재미있는 은혜는 무엇인지 아세요? 당시의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주에서 내린 사람들이 당장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잎사귀만 푸르지 열매는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그들의 먹을 것을 어떻게 예비하신 것입니까? 정결한 걸 7쌍을 하나님께서 태우게 하심으로 통하여 노아와 가족들이 먹을 것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노아 입장에서 처음에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다 동일하게 두 쌍씩 태우면 되지 왜 또 정결한 거 7쌍을 태워서 태우는데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노아는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습니다. 의심도 품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을 다 품지 않아요. 그저 그것을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무엇인가를 시키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의심 들고 불편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요구를 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통한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먹을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그저 맹목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노아의 믿음이 결국 그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노아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결국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했던 홍수 속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중심에서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애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가 바라볼 때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이유 없는 것들이 없으니 하나님께 이유를 묻기보다는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의 중심에 품으셔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